이게 뭐 영어가 적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영어로 하겠지만 왠지 지하철이나 또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거를 외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네, 이런 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전도자다. 복음 전도자다. 뭐 복음 전파자다. 라고 어,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 내가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거고 또 이 땅에서 복도 받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나누고 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아주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것 아니면 또 이제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교회를 나오라고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 그 자체를 전도라고 말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공회는 전도 안 해서 좋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말을 달리하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달리하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어버리는데 사실 전도라는 말을 너무 한 한편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전한다. 혹은 이제 그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린다. 뭐 혹은 하느님을 전한다. 라는 개념으로만 박혀 있기 때문에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꺼림칙해 하기도 하고 또 전도라는 말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뿐이겠습니까? 저조차도 전도합시다 혹은 전도하세요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나도 그러면은 기타를 메고 가가지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하철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전도라는 게 그런 걸까요? 오늘 우리는 전도 이야기, 전도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전도라는 말 있죠. 당연히 이거 한문이겠죠. 그래서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를 전하다라는 의미로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사실 여기 괄호가 있었어요. 특정 종교 괄호 열고 뭐가 있었을까요? 기독교죠, 뭐. 네. 특정 종교 괄호 열고 특히 기독교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전도라는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만큼 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하면 이제 개신교인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죠. 뭐 사실은 그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는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총망라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언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하면은 보통은 개신교의 개신교인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뭐 교회 뭐 좀 많이 아는 분들은 개신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인들은 성당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성공회는 왜 성당 다니면은 천주교인인가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 때로는 성당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말하고 또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다. 네, 복음이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어요. 사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인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또 특정 종교단체가 기쁜 소식을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죠. 구원파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서 이것도 가지고 가버렸어. 복음을 가지고 가버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전도라고 말을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이 골자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란 말도 상당히 폭력적인 말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과연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로 단순하게 이렇게 퉁쳐질 수 있는 말일까? 그런 개념일까? 라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에반 에반젤리카 에반젤리즘 에반 에반게리온이죠. 이게 이 에반젤리즘 에반겔리온 이런 말들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이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군사적인 승리나 황제의 즉위를 알리는 좋은 소식을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이 헬라어가 그대로 로마로 넘어가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써서 황제의 즉위 이럴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황제가 즉위를 하면 우리는 대통령이 뭐 취임을 하면 우리 삶과 밀접하게 크게 관계가 물론 있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막 완전히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아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황제가 혹은 왕이 바뀐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 나의 삶의 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삶이 왕이 바뀜으로 해서 나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좋은 왕을 만나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뭐 매일 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막 갑자기 왕이 하루아침에 국가의 어떤 정책을 바꾸고 혹은 이렇게 뭔가를 명령을 해서 완전히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도 나의 삶이 전쟁에서 패하면 그것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또 나에게 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소식인 거죠. 이제 황제가 바뀌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말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자체를 가져와서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로 복음이라는 말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유앙겔리온은 우리의 삶의 형식,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내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다른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나 또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삶이 나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 챙겼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다른 사람과 내가 서로 다르지 않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느님과 내가 전혀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자체. 내 삶의 방식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게 되는 그 순간 나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보시면 이제 로마 황제가 즉위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뭐 어떻게 지금은 볼 수 없으니까요. 상상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로마 황제 이 한 사람이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앙겔리온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뀐다. 내 삶이 아예 송두리째 바뀐다라는 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서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마테오의 복음서 28장 19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통 뭐 신학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거를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최고의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다. 여기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준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예,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복음서의 16장 15절에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람을 뛰어넘어서 모든 피조물,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에서는 아주 길게 나왔는데 마르코는 아주 짧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르코의 복음이 좀 원본이지 않을까. 원래 원본은 간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뭐, 마르코 우선설 혹은 마가 우선설이라고 해서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미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살을 조금 붙인 게 마테오의 복음이죠. 그래서 마테오의 복음은 약간 부연 설명 그리고 신학적으로 뭔가 해석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면 마르코는 좀 약간 단순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의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나요. 또한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주. 이거는 이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죠. 이제 누가의 복음서의 저자가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죄의 용서, 회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많이들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나오는 뭐 여기는 복음, 뭐 선포 이런 말도 있고 여기는 또 성령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복음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하느님의 사랑이 나로부터서 흘러 넘쳐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의 삶이 또 나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느님을 나의 삶 속에 모시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상상도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제 뭐 아까 마테오의 복음서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장엄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르코 복음 말씀처럼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니네한테 보여줬던 거 딱 그만큼만 해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혹은 이제 그 후대에 이것저것 믿음을 거기다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썼겠죠. 어쨌든 그 골자는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과연 복음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 혹시 보셨나요? 전도랑 네, 안 나오네. 여기 이 책 보셨나요? 전도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 교구 신부님이신 동래교회 신부님이신 황윤아 신부님이 그 번역하신 책이고 패트리샤 라이온스라는 신부님 미국 성공회 워싱턴 교구 신부님이시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쓰시고 우리 황윤아 신부님이 번역하신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우리 성공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우리 각 교회들에서도 단체 주문도 받고 그랬었는데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책 표지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읽어본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란 무엇인가 라고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책 제목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말로 부족한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대가들의 정리한 바를 같이 나누는 게 또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음, 참 마음에 와 닿았던 몇 가지들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8페이지에 이런 8페이지 중간 부분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먼저 사람과 세상을 품고 계신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라는 성령의 초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뭐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우리가 막 상대방을 교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막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이미 사람과 세상을 품고 계시는데 그 하느님의 사랑 안에 참여하라고 이제 성령님께서 초대하는 그 초대를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초대를 먼저 받고 우리가 성령의 사랑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이제 이 초대를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초대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전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도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 이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산다면이 아니고 따르는 삶을 산다면 이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크리스틴 회장님도 지난번에 아주 잠깐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굳이 막 말로 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우리가 다르다 라는 걸 느끼고 저 사람이 우리랑 다른 이유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혹은 예수를 믿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삶의 모습으로 이제 전도가 시작되고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다. 삶으로 전도하는 말보다 삶으로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막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회장님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게 참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또 여기 이 책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발견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들 안에 하느님께서 계심을 인식하고 이 인식을 통해 다른 이들 안에 낯선 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입니다. 오타가 많네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들 안에 하느님께서 계심을 인식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느님께서 안에 계신다는 이 인식 속에서 다른 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도 하느님이 계신다. 그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막 교회에만 계시고 저 밖에 나가면 하느님이 안 계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것뿐인데 마치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돼.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고 싶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행동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행해지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만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만 하느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너희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고 결국 너네들은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교회를 끌고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자신들의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사람들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오는 거고 결국에는 교회에 대한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조차 그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계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느님이 계신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의 삶에도 하느님이 계시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 속에도 하느님이 계시고 저기 대자연 속에도 하느님이 계시고 어디든지 하느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과 만나고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8페이지에는 전도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느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내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펼치고 하느님의 뜻을 펼치고 계시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도 그 하느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성사는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그곳에서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점점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세상에 세워진 하느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느님이 계신 게 우리 교회 안에 하느님 계신 게 아니죠. 하느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 건물 안에 좀 계세요? 라고 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름답게 교회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크고 아름답게 교회를 짓는다고 한들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담아낼 수도 없고 하느님이 우리 교회에만 계시지 않잖아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히 아름다운 건물도 필요하고 정말 예쁜 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결국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면 영원하신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면 교회는 결국에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 현장 사무소라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 사무소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현장 사무실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현장 사무소를 철거를 하잖아요. 마치 그 현장 사무실과 같다는 교회는 현장 사무실과 같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를 세우고 나면 그 현장 사무소가 낡아지고 오래되고 건물이 멋지게 세워졌는데 낡아지고 그 현장 사무소는 결국은 낡아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처음에 하느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기도 했고 또 열심히 봉헌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장시켜 나갔지만 건물로서의 교회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느님을 모신 우리야말로 내가 바로 교회고 하느님을 모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세상에 세워진 하느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배 공간 가운데 그리고 성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이 하느님의 나라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6페이지에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찾으려는 노력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143페이지에는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두신 갈망을 찾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시 멈춰서 다른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거의 이제 저자가 마지막에 말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글을 마치는 글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한다면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몇 학기를 들어도 몇 학기를 해도 모자랄 거고 또 만약에 책을 쓴다면 이 주제만 가지고 책을 몇 권이나 써도 모자랄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건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학술제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학회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정책을 정하자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게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를 음, 고민하면서 오늘의 나눔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참 많이 했지만 복음이라는 게 딱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게 절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편협한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지옥에 우리 입으로 누군가를 지옥에 빠뜨리는 죄만큼은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지는 말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양식, 삶의 방법이 나 혼자만이 아닌 함께 살아간다. 함께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랑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느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고 우리에겐 그런 가능성과 우리 안엔 그런 힘이 있다.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하느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복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